오늘이 재수요일이죠. 그리고 사순절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행복한 사순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나를 죽이는 사순절이 되고 남을 살리는 사순절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순절이 될 때 우리가 행복한 사순절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순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갈멜산의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때문에 그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동일한 일을 할 때에도 어떤 그 원리를 알고 하는 것과 그냥 원리도 모른 채로 하는 것, 당연히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 한국 남자들은 다 웬만하면 경험하는 군대의 이야기입니다. 군대에 가면 참 많은 삽질과 많은 곡괭이질을 합니다. 제가 나라를 지키려고 군대에 왔는데 삽질을 하고 곡괭이질을 하는 게 이게 나라를 지키는 일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군대에서 참 많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시키니까 해야죠. 그래서 삽질과 곡괭이질을 이제 그 20대 초반에 많은 남자 아이들이 함께 하게 되는데, 거기도 보면 그 원리를 알고 삽질을 하고 곡괭이질을 하는 것과 원리를 모른 채로 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그 병력들의 차이가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뭔가 집안에서라도 일을 해봤던 친구들은 덜 힘을 들여가면서 더 많은 효과를 내는데, 그냥 원리를 모르고 그냥 힘만 가지고 삽질하고 곡괭이질을 하면 뭐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다음날 근육은 훨씬 더 그런 친구들이 더 아파하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렇게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어떤 원리, 기도의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면 훨씬 더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는 어떤 영적 거장의 모습이 나오죠. 바로 엘리야입니다. 어떤 분들은 엘리야를 보고 하늘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기도의 사람이고 영적인 거장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를 엘리야라고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엘리야 선지자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지금 우리가 2주, 3주째 보고 있는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하던 모습 아니겠습니까?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러서 태웠던 그것이 엘리야의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되었는데, 그리고 그냥 우리가 상상만 해도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멋있는 모습인데, 성경은 엘리야의 그 위대성 가운데 가장 주목하고 높이 평가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엘리야의 기도의 삶을 아주 높이 평가하는데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엘리야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믿음의 후배들에게 지금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소개해 주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칭찬하고 많은 것을 자랑할 수도 있는데, 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소개할 수도 있는데, 엘리야의 삶 중에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무엇을 소개합니까?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 기도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럴 것 같아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은 사람이었다라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엘리야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이니까 당연히 뭐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늘이 닫히고 하늘이 열리고 그랬겠지, 나와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나도 엘리야처럼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내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경험해 봐야겠다. 내 믿음의 후대들에게, 내 믿음의 자손들에게 나도 정말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기억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 전자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엘리야는 위대한 사람이고 성경에 나온 사람이니까 뭐 그런 일들을 경험했겠지.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적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요즘 한국에 그런 거 유행한다 그러죠. 야 너도라고 하는, 너도 할 수 있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엘리야와 저희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기도의 사람 엘리야의 생애에 있어서 대표적인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또 이 모습을 통해서 기도의 원리를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기도의 원리를 우리가 이 사순절 동안 이 원리를 가지고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해 본다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기도의 원리가 바로 믿음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대결 이후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에게 와서 엘리야가 다시 한번 얘기하죠. 지금까지 하루 왼종일 이 대결을 보느라 지치셨을 텐데, 배도 고플 텐데 올라가서 그냥 좀 먹고 마시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한 가지 이상한 얘기를 하죠.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아직 비올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저 멀리 먹구름이 보인다든지 천둥 번개가 보인다든지 들린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텍사스에 살았잖아요. 텍사스는 평지입니다. 저희가 아내랑 여기 와서 돌아다니면서 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산이 눈앞에 보이는 게 되게 신기하다 얘기하고 있어요. 산이 없거든요. 그냥 끝까지 평지예요. 그래서 저 먼 동네도 그냥 하늘만 보여서, 그래서 텍사스는 볼만한 게 하늘밖에 없고 자라날 게 하늘밖에 없고 해 뜰 때 이쁘고 해 질 때 이쁘고 그거 아니면 볼 게 전혀 없는 동네인데, 거기서 살면서 경험했던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있는 곳은 해가 쨍쨍하게 뜨는데 정말 저 멀리에서, 한참이나 멀리에서 먹구름이 떠오르는 것도 볼 수 있고 거기에는 정말 비가 많이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치 엘리야가 그렇게 저 멀리에서 뭔가 보였으면 이 말이 맞는 거거든요.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혹시나 엘리야가 우리와 다른 능력이 있어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예전 TV 프로그램 중에 600만 불의 사나이라고 하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멀리 있는 것도 보이고 들리고 그런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마 엘리야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면 야고보 사도가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엘리야가 지금 아합 왕에게 큰 빗소리가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낼 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주님이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지금 그 말씀을 믿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엘리야의 귀에 빗소리가 들려서 큰 빗소리가 있다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려면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정의를 내려본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행위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내 눈에는 지금 이루어지는 것도 보여지는 것도 들려지는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가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도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 위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약속하셨으면 그냥 주시지 뭐 기도까지 해야 되나. 제 사정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실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보여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다시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너희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너희 자녀들도 잃지 않게 할 것이고 더럽혀진 이름도 회복하게 하고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이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3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기서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왔냐면 그래도라는 단어입니다. 이미 주님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약속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표현하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줄 줄 믿는다. 그 믿음, 내가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 믿음의 원리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원리는 골방의 원리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합에게 좀 가서 먹고 쉬세요라고 했더니 아합이 그렇게 먹고 마시러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그 자리에서 기도해도 됐는데 지금 엘리야가 어디로 갔습니까? 갈멜산 꼭대기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갔을까요? 하나님하고 더 가까운 자리라서? 아니면 꼭대기 가면 하나님이 더 잘 들릴까 봐? 그랬을까요? 꼭대기에 가서 그 마음은 뭐 엘리야만 알겠지만 제가 볼 때 꼭대기에 가면 아무도 없기 때문이 아닐까. 지금 18장 우리가 계속 3주째 보고 있는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으니 아마 계속해서 엘리야 주변에서 뭔가 신기한 걸 계속 보고 싶어 했겠죠. 그 자리를 엘리야는 지금 떠난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수 있는 그 장소로 엘리야가 나아갔던 거죠. 저는 이 원리를 골방의 원리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 생각나시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하나님과 거의 너무 친한 분인데 굳이 한적한 곳으로 안 가도 되는데
왜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까요? 우리에게 당연히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방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나만 있는,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골방이죠. 오늘 우리 이 영성노트의 본문 혹시 하신 성도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었는데 오늘 혹시 무엇을 적으셨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무엇 같습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왜 주님은 은밀한 거 좋아하시나? 취향 이상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차례 출애굽기 성경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마 천천히 이제 제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신 이유. 출애굽기를 보면 전체적인 구속사, 구원 역사로 우리를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모든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는 곳이 어디냐면 지성소라는 곳입니다. 성막을 짓고 지성소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스라엘의 구속사, 저와 여러분의 구속사인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밀한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방으로 와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분을 경험하고 엘리야가 산꼭대기까지 그 힘든 데 올라갔던 이유는 바로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과 1대1로 더 친밀하게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하나님과 교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기도의 삶이 더 풍성해지려면 이 골방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세상 일 다 떨쳐버리고 세상 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 대면할 수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그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 그 자리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굉장히 오래전 기억일 수 있겠지만 지금 옆에 계신 분들과 데이트하던 시절에 그렇게 정말 설레던 시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연인과 데이트할 때 연락이 오거나 이러면 당연히 그거는 전화를 때로는 안 받을 때도 있고 카톡 요즘으로 치면 카톡을 방해 안 받기 위해서 무시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나랑 연인이랑 지내는 그 시간이 더 소중하니까. 그렇게 데이트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오래되면 어떻습니까? 없는 약속도 만들어서 이제 막 나가고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이유 때문에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올라갔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엘리야는 배 안 고팠을까요? 엘리야도 배 고팠을 것 같아요. 엘리야도 많이 지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지금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 아닐까요?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엘리야가 산꼭대기로 올라간 거죠.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이 골방의 기도, 하나님과 나와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골방의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산꼭대기로 올라간 것만 해도 대단한데 지금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42절에 기도하는 자세를 보여주는데요.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꽤나 특이한 자세죠. 마치 요가의 한 자세 같기도 합니다. 저처럼 배 나온 사람은 때려 죽여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자세로 기도를 했을까요?
이 자세에 대해서 주석과 카일과 델리치라는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전념하는 자세다. 지금 엘리야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하고 싶어서 산꼭대기로 올라간 것도 모자라서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이게 자기 얼굴을 그렇게 땅에 파묻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몰입해서 전념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매달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집중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생각을 떨쳐내 버리고 하나님 그분 한 분께만 집중하는 것.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라면 내가 기도하는 것만 전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기도할 때 보면 내 머릿속에 엄청난 많은 생각들이 스쳐가지 않습니까? 내가 내일은 또 누구를 만나야 되고 오늘은 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이걸 놓치면 안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은 훈련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장면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예수님의 기도는 늘 우리에게 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같은 표현인데 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심지어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날 한번 새벽 기도하고 이것이 나에게 응답이 될 거라고 기도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어느 날 한번 금식하는 걸로 주님 왜 나에게 응답 안 해주시냐고 그렇게 투정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라면 깊은 관계,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그 깊은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를 드려야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더 풍성한 영적인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의 원리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골방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께만 온전히 더 집중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세. 세 번째는 기대의 원리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오늘 43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환을 불러서 너 저 끝까지 가서 구름이 떠오르는 한번 보고 와.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보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까? 구름이 이쪽으로 몰려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환이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가봐라 했는데 없어요. 몇 번이나요? 7번이나 지금 그렇게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 엘리야는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약속했고 나는 그걸 믿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거죠. 기대의 원리. 기도했으면 응답을 반드시 기대하십시오. 기도와 기대, 단어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도했으면 응답을 기대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기도 생활을 많이 해서 그런지 내가 기도는 했는데 응답 안 해주시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자세가 우리 안에 너무 좀 팽만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는 100% 기대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당연히 그 제목이 기도의 제목이 정욕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면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그 기대하는 심령 가운데 놀랍도록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내 기도의 제목들을 얼마나 기대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떨 때는 그냥 명분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도 응답이겠지.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했다고 하면 그래도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 확실하다는 믿음이 있으면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도 선포해 보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의 원리는 인내의 원리입니다. 오늘 같은 말씀인데요. 엘리야가 비가 오도록 몇 번 기도했다고요? 7번을 기도했습니다. 7번. 왜 7번 기도했을까요? 7번 기도하고 그때 구름이 보였으니까 7번 기도한 거예요. 만약에 100번 기도했는데 구름이 안 보였으면 101번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게 인내의 기도죠. 한두 번 기도해놓고 주님이 안 들으시나 보다 그냥 쉽게 그치지 마십시오.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주님이 안 들어주시나?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리셨으면 그게 열매 맺힐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인디안 기후제 얘기를 아마 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그래도 한 가지 도전해야 되는 건 뭡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하니까 그들의 기후제는 100%인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한번 했다고 하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내 사리 사욕이나 정욕과 관련 없다고 하면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기도하십시오.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기도의 삶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의 원리를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원리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골방의 원리였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는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께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정말 이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해 보는 것. 세 번째는 기대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 네 번째는 그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끝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렇게 기다림으로 기대하는 이 네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기도해 보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영성이 훨씬 더 깊어지는 사순절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사순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평생에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정말 우리의 삶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